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왕으로 있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직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당시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고유한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사울이 제사를 드린 직후에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린 모습을 본 사무엘은 11절에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의 내용은 11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면 첫 번째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자 빨리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두 번째 변명은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장의 상황이 긴급한데 당신은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블레셋이 믹마스에 모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변명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눈앞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눈앞에 있는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전쟁에서의 패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쟁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사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런 고민과 판단 속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사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납득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생각해보면 사무엘의 반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저주에 가까운 말 같습니다. 사무엘의 반응이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은데 제사장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왜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이 왜 죄인 것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어떤 자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지도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나가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서도 사울을 가리켜서 지도자라고 부를 때 모두 나가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가드는 명령받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맞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 받는 자,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가리켜서 나가드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멜레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멜레크를 번역해 보면 나가드와 같이 지도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취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 것은 이스라엘 왕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의 왕들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왕들은 신격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통치도 제사도 모두 왕만이 할 수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 것이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죄인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사울의 마음이 나가드, 듣는 자가 아닌 멜레크, 취하는 자로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중에 하나였던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도 바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니라. 사울의 마음은 철기 무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청동기 무기를 사용했던 이스라엘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철기 무기를 얻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철기 무기가 있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자신이 위대한 왕으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마음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제사를 드렸던 행위나 변명이 아니라 그런 사울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듣는 자가 아닌 취하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왕들과 같은 성공과 취하는 자가 되고자 했기에 사울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심판을 받은 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로 세우셨는데 듣는 자가 아니라 취하는 자, 자신이 성공하고자 하는 자로 서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심판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심판을 선고하셨다면 사울은 회개했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묻고 회개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15절에 보면 군대를 바로 계수합니다.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에만 온 마음을 쏟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목표와 성공, 철기를 취하고자 했던 마음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전쟁은 주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의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승리의 주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열심과 정보력,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승리할 것 같고 세상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자는 바로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취하는 자, 하나님의 수단과 나의 성공을 위한 방법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어떤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도 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는 사무엘 말을 듣고도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사울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 판단, 그리고 성공하고자 하는 몸부림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울에게 결국에 절망과 패배와 죽음만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가득한 삶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목표는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끝은 절망과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하는 자, 그러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아차릴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목표가 이루어질지 아닐지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크고 은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겠습니까? 그 길은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 시간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하고 기다리는 기도 시간을 함께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과 생각의 범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이 밤 기도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